앞뒤로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세 번째는 조금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사람의 용모,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의 외적인 어떤 용모를 말하는 것이라면, 내적인 것은 선한 마음, 좋은 품성,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모두 중요하지만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내 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이 반갑습니다. 내 안에 강이 있어야 강이 보입니다. 내 안에 친구가 있어야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어야 하늘이 다가오고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이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보이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보이겠어요? 예수가 보여야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샘터가 있어야 마르지 않는 그 샘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한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세운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태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과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제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었고, 복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솟아나는 샘터로서,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샘터로서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감사가 말라버리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주 정도 그곳에 있었던 곳이에요. 3개월이 있고 3년이 있고 30년을 그곳에 있던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신생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가 생기기까지 한 3주 정도 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포악한 소위 말해서 조폭 같은 깡패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길게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감사가 있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육적 서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질 않았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없었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서로의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종족들로부터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고난은 대충 이렇게 몸에 어떤 상처를 내고 어떤 감옥에 가는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특별히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 문화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이나 가족이나 동료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들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매일처럼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삶 가운데 재난에 대한 가시가 있고 사업에 대한 가시가 있고 건강에 대한 가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가시가 있으면 그 장미꽃 가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여러 환난 가운데 이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1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는 믿음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끊임없이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샘터가 말라버리면, 영혼의 샘터가 고갈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 은혜의 감격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샘터가 계속 솟아나야 되는데 솟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샘이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람 관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터, 솟아나는 샘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안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생깁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으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탄천을 보잖아요. 이 탄천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네, 저기 청덕동에 올라가면 88 골프장 있죠? 88 골프장 안에 그 탄천에 그 샘이 쏟는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탄천이 여러분들 마르는 거 봤어요? 그 88 골프장에서 시작된 그 샘의 원류가 이 탄천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으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가 생기고,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가 있으면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터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감사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고 은혜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라버린 감사의 샘터가 있으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터가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터가 있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여러 환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주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을 샘터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샘터로 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샘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예수님의 샘터,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 솟아나는 믿음의 샘터, 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솟아나는 샘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터가 되십니다.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이 감사의 샘터가 있어서 끊임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구원은 자력으로 이루는 줄 알아요. 나의 결단으로 이루는 줄 알아요.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믿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인간으로 출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독특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모든 성도를 부르셨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육체를 따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능한 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문벌이 좋은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구원의 샘터가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샘터가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의 샘터가 있는 성도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센터에서 이 감사가 흘러나와서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끊임없는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와 구원의 센터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나라, 이 자기 나라는 누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보면 합성을 하고 앞에 있는 king, 뒤에 있는 덤, 킹덤이잖아요. 앞에 킹은 왕이잖아요. 덤은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더미네이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지배함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나라는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상 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평정을 했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국의 오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인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래서 난 사람, 곧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죽고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위에서 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에서 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우리는 위에서 난 자들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갑자기 아멘이 이렇게 석죽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위에서 거듭난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샘터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서 어떤 환난, 고통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와 은혜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땐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가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말씀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센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구원의 센터에서 믿음과 은혜의 센터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센터입니다. 감사는 솟아나는 센터입니다. 감사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센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센터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오면 감사의 센터가 메말라 버립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생명의 근원되는 센터를 버려버리고 예수 센터를 버리고 세상에 다른 센터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센터는 눈에 보이는 센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센터입니다. 예수님의 센터의 감사가, 예수님의 센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센터의 믿음이, 예수님의 센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센터 대신 누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샘터가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샘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재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 곁눈, 홀눈을 합쳐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습니다. 창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자는 생각합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개가 필요한데, 잠자리가 사무실에 갇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환난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필요한데 그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그 한계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0,000개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한계의 감사가 없으면 환난에 벗어난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한계의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한계의 감사가 있으면 솟아나는 감사의 샘터가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으면 마르지 않는 샘터가 보입니다. 견디지 힘든 많은 환난을 받을 때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면 끊임없이 구원에 감격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보이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지만 감사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보임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터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의 샘터에서 감사가 계속 흘러넘치므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